네, 박태용 위임 목사님께서 심한 감기 몸살로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였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유언했던 요셉,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이집트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던 모세, 믿음으로 날마다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모두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살아갔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명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말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등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의 스토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이 부활한 사건,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부활한 사건, 이것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은 짧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성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일전에 정탐꾼이 보고 겁을 먹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신명기 1장 28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어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화살 시위 한 번 당기지 않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둘레를 하루에 한 번씩 돌며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고, 또한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의 방법과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화력이 있는 무기, 대군들을 앞세운 치밀한 전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판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견고한 성과 강력한 군대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도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가령 블레셋의 힘센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쓰러진 그 사건이라든지, 선지자 엘리야가 과부의 적은 음식으로 연명했던 그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때때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방법만을 맹신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사건에 주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핍박과 갖은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은 후 이제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풀어주고 살려주겠다라는 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구차히 풀려나느니 차라리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그들은 택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힘을 당해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힌 채 맹수에게 잡아 먹혀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나 산, 동굴, 토굴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공경과 어려움도 그들의 믿음의 불을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타오르는 횃불처럼 더 활활 불타 올랐습니다.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에 들어가려고 혈안을 쓰고 살았으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궁의 모든 보화를 손에서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는 왕궁이 약속하는 부귀영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유식한 중국인이 선교사에 의해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고용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그 중국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그 중국인은 고민하면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왜 놀라운 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중국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책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드신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기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구합니다. 실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복락과 쾌락에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복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는 현세의 복락과 쾌락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진리로 보며 그것에 온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 당신들은 살아가겠습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는 히브리서의 외침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의 상,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면 인간에게서 출발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닿지 못함을 더욱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설령 섭리를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감탄만 할 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부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히브리서에 빼곡히 적어주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주님이 보이시지 않기에 불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두렵지만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용기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태용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그 아들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시고 고통을 주님 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모든 병고로부터 주님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서 말씀 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 교인들을 돌보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아들의 영과 육과 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뚝 떨어진 기온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 감기에 걸리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이 걱정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건강이 이 날씨 때문에 주님 연약해지는 또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매서운 날씨 가운데 주님 일하는 일터에 나가야 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시사 모든 걸음 걸어 나갈 때 주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배우는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시편에서 말씀하신, 시편에서 약속해 주셨던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께 다스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구석구석 주님의 빛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소망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사 이 나라의 백성들, 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또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본인들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주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모든 지혜를 짜낼 수 있는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한 발 앞장서 나가셔서 이 나라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기까지 주님 힘써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영혼에 떨어져 주님 귀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의 많은 백성들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 주셔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서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내려 깔려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교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문제를 품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담대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껏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것 그대로 주님 다 하나하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컨디션 잘 조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임할 때 주님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성교회 교인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손 꼭 잡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걸음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